우리는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따사로운 날이 있으면 좋은데, 따사로운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간혹가다 태풍도 몰아치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날씨는 일기예보라도 돼서 내일은 어떻다 이렇게 예측이라도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예보 없이 찾아오는 게 삶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고 해결해 가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죠. 이제 본문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 위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올린 거예요. 나라의 2인자로 삼은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2인자로 세웠어요. 이 사람의 출세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의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출세하게 되었는데, 그게 나에게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출세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되는 거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실패가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 A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 그 A라는 사람을 내가 전혀 모르고 B라는 사람도 전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대통령이 A라는 사람이 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되는 것과, 미국 대통령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다 미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제 절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왕의 명령이었어요. 하만에게 절하라 하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왕의 명령대로 안 하냐?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신하들이 자꾸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야, 너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냐 절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왕의 명령과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만은 왕이 제2인자로 세워서 이제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권세 있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만이라도 모르드게가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는 죽어도 절 안 한다더라, 그 이야기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나라의 제2인자의 권세가 있는데, 왕의 명령이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가 하만에게 들어가면 모르드게가 분명 자기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벌을 내리는데 생각보다
엄청 심한 벌이 내리죠. 너만이 아니라 네가 속한 모든 너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왕의 명령도 어기고 거기에서 찾아올 고난도 각오를 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거죠. 주위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어라 그래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왜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죠.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이런 것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이제 신하들이 이제 동료들일 수도 있고 뭐 상관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고 엎드려 절할 수도 없다 하는 거, 어떤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앙과 관련된 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나 죽어도 못한다 하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 왕이나 고위 관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이방 왕 밑에 신하였지만 이방 왕에게 절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절을 하는데 왕을 존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는 것,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과 그 왕을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대 왕들 중에 자기를 신이라 칭해놓고 신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하는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지위를 높여놓고 하만을 신처럼 추앙하라고 절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일종의 추측입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만의 이름입니다. 하만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의 후손이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아각은 아말렉 왕이었죠. 아말렉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죠.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절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절을 하는 것과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한 거,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을 하느냐?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을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고, 유다인이 목숨을 걸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하기도 해야 되죠.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하여 우리는 지켜야 하고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불화하지 아니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나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래서 그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때 우리가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그냥 누가 내 차 살짝 긁었다고 그거 그냥 눈탱이 밟으려고 그냥 덤태기 씌워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요즘 사람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덤태기 씌워가지고 그 살짝 닿기만 했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비양심적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하고, 그런 건 양보할 수 있죠.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딸을 납치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 있는 건 양보하고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를 납치해 가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신앙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니까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다인이니까 안 된다. 나라도 없어요. 나라 이른 지 1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이제는 아예 그 나라의 관료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고 나라의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다인이니까, 나라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유다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이니까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해요. 나는 신앙인이니까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안 된다. 나는 내가 비록 그것이 내가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힘들어질지라도 그것만큼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이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타협해버리고, 그러면 삶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냥 신앙이고 뭐고 타협하고 포기해버리고, 뭐 기분 좋게 신앙도 다 양보하고 내줘버리고, 그러면 삶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엔 우리는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수록 우리 스스로가 그냥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신앙의 결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내 삶에서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뚜렷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